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도록 하시며,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로 변화된 이 바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이 다하기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산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반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무신론자들 자들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일부 교인들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다, 과격하고 단호한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말은 바울 사역에서 굉장히 낯선 겁니다. 바울 사역에서 전무후무한 말이었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쫓아와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만들고 바울을 쫓겨나게도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그런 그들 가리켜서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고 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 근거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신앙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를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죠. 미국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한마디로 번영신학의 대표자 조엘 오스틴이 쓴 책입니다. 긍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갖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삶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꺾인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 눈과 귀를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찬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자신의 욕망을 부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북돋워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칫하다가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살지 말고 긍정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와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 와서 자신의 종교를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인 절반이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영국은 왕이 국가 종교의 수장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3년간 영국인들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인의 절반도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점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땅의 일만,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런 성공만 참된 만족을 준다고 확고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애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허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작은 파도가 몰려치면 금방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 가리켜서 끝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존재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시라도 망각하는 순간 내가 무신론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언급한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 이 표현 단순한 무신론의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 즉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도 없고 신적인 존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숭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그러한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성도들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스스로 신이 돼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깨어 있어서 무신론자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조상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됐죠. 그들 대부분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 시민의 모든 특권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의 합당한 삶도 책임도 져야 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이니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니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의 그 가치를 알고 하늘 시민답게 책임을 다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반기독교 국가였다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데 그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 그 증거며, 중세시대 철학과 과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또한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 또한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역사에서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땅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는 덧붙여서 말했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하고 풍성한 약속을 줬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이 넓은 땅을 그의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을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땅과 자손은 한 인간의 위대함과 명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약속과 확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당시 처한 모습은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단 한 평도 땅에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은커녕 자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큰 약속과 자신의 너무도 초라한 현실 사이에 나일강만큼이나 큰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초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감날 수 있도록 너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천국을 예표한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 욕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으로 산 바울이나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 또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할 주인공들이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게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본받았습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거만해져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본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본받아 하늘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고한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열방 곳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야 할 주인공들인 겁니다. 물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라 이 말을 얼뜻 단순히 들으면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현실 도피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처럼 현실은 무시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곡해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좁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이 엘릴, 자크 엘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가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앞에 문장에서 그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체류 비자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도록 하십시오. 땅만 바라보는 자, 무신론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 자, 십자가와 원수가 된 자가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답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이루어낸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